할렐루야. 우리 3월 첫째 주면서 또 교회 생일을 맞이해서 또 2부 예배 가운데 나온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이렇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생일 축하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교회 생일입니다. 피차간에 또 생일을 축하하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비전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과 또 젊은 세대들, 우리 청년 세대들이 잘 훈련받고 또 이 땅의 한국 교회를 다시 짊어지고 가는 그런 일에 우리 교회가 또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도할 때마다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오늘 세 번째 명령으로 권면을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지금까지 바울은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권면하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하는 이 권면도 개인적인 권면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적용할 수도 있지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가 범사에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라, 지금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한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측면인데, 첫 번째 측면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가 공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적인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감사를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 교회 공동체된 성도들을 부르시고 교회 되게 하신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 드려야 될 피조물된 인간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하는 그들이 어떤 존재들이냐? 그들은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마음이 허망하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1장 21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된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존재죠. 근데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피조 세계를 통해서, 나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어떻게 합니까? 미련한 행동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들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랬던 자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부르셨잖아요. 부르셔서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 공동체로 세우신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그냥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세계 속에 있는 그 수많은 우상의 신들을 숨겼고, 그리고 심지어 애굽에 있는 우상의 신들도 그들은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듣고 그 우상 숭배를 버려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었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은 교회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공적 예배,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초점이 뭐냐?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여야 된다는 것이죠. 이 예배의 제일 중요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차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 은혜를 달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공적으로 모여서 드리지는 그 예배가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라. 지금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것은 이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의 초점은 누구에게 맞춰져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맞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항상 하나님께 맞춰져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드리는 이 공적 예배가 잘못되면, 변질되면 그 초점이 하나님께 맞추어지지 않고 예배 드리는 예배자된 사람에게 맞추어지게 되죠. 그래서 예배 초점이 사람에게 맞추어지게 되면 그 예배에 받을 은혜만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드려야 될 감사는 없고 뭐만 달라고 해요? 은혜만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배가 내게 은혜가 되거나 아니면 내게 감동이 되면 그 예배는 좋은 예배,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예배죠. 내가 원하는 예배예요. 그리고 반드시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배는 물론 우리가 은혜를 바라지만 그거는 2차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감사로 제사 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편 50편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뭐냐? 감사로 제사 드리는 그 제사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야 되는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 뭘 보여주신다고요? 구원을 보여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감사를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시죠.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해요. 그 예배를 받으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베풀어 주셔요?
구원을 베풀어 주셔요. 바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모여 예배 드릴 때, 공적인 예배예요. 교회로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그 예배 속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해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인데 같이 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 교회 공동체는 평강을 위하여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된 성도들은 그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공동체여야 되죠. 교회 공동체는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피차간에 뭐예요? 가르치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뭘 해요? 감사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는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 이유는 성도들의 모든 삶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죠.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바울이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권면하기 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교회 공동체와 그 공동체된 성도들의 부르심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도 결국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권면과 연결되죠. 연결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성도와 그 성도가 이루고 있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끄시고 그리고 그 교회된 성도들 개개인의 삶도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감사를 올려드려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할 때도 감사로 기도해라 이렇게 권면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인데요. 너무 잘 아는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어떻게 기도해요? 감사함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감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감사로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켜주신대요. 우리가 비뚤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못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까지 어떻게 해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라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의 이 명령은 공적인 예배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라라는 명령이죠. 이게 첫 번째 측면입니다. 두 번째 측면은 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해라, 그런 뜻이죠. 어떤 조건이든 어떤 환경이든 교회 공동체는 감사해야 된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범사라는 말은 어떤 환경에서도 라는 뜻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감사할 수 있는 환경,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게 아니고,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감사의 조건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감사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근데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 놓여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감사할 수 없는 조건, 그 환경은 어떤 환경일까요? 고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고난이에요, 고난. 바울은 너희들이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고난이 찾아오면 감사하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고난이 이렇게 심하지 않으면 몰라도 너무 심해요. 고난이 너무 심해서 그걸 견디는 게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 통증이 너무 심해요. 그러면 여러분, 감사한다는 게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할 조건을 찾아라. 왜 성도들이 고난 중에 있을 때, 교회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라라고 바울이 명령했을까요? 그럼 교회나 성도들이 고난 중에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야 되는데, 고난 중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4가지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교회가 감사해야 될 조건 4가지. 첫째 조건은 뭐냐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복음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당할 때 그것이 영생을 보장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까지인데 2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였다라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이것은 유대교에 의하면 출교당하는 거예요. 너 더 이상 유대인 아니다라고 출교당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가문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너 더 이상 우리 집안 사람 아니다. 너 남이다. 나가라. 쫓겨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현세에서 100배나 받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비록 피를 나눈 혈육이지만 쫓겨나서 가족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가족이 생길 거라는 거예요. 피를 나눈 혈육 관계보다 더 친밀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100배로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박해를 겸하여 내세에서 뭘 받아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 보장됩니까? 구원이 보장된다니까요. 천국이 보장된대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서 고난당한다? 그것은 바로 천국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 고난 중에서도 교회 공동체가 감사해야 될 조건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아무리 그 고난이 커도 심해도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끊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 당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그 어떤 환경도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모든 환경, 혹 그것이 환난일 수도 있고 박해일 수도 있고 기근일 수도 있고 적신일 수도 있고 위험일 수도 있고 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저 영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현세적인 어떤 존재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어요? 끊을 수 없어요. 고난이 아무리 심하고 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어지지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고난 중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세상적으로 잘 나가다가 브레이크 걸려서 고난당하다가 주님 만난 분들이 계세요. 고난 때문에 예수 믿은 분들이 계세요. 계시죠?
만약에 고난이 없었다면 그냥 세상적으로 잘 나았어요. 하나님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정신 차리고, 고난 때문에 여러분 주님 만난 분들이 있어요. 그 고난이 내가 구원을 얻게 되는 뭐가 된 거예요? 도구가 된 거죠. 심지어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때로는 우리의 육체가 연약해지고 병들고 시간이 지나서 낡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육체적인 이 연약함의 고난도 뭘 이루는 과정이에요? 지극히 크고 중요한 그 영광을 이루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우리가 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여기 아마 어르신들 계시는데, 젊은 시절에 다 한가닥들 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다, 나름대로 그냥, 다 하셨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멀쩡하던 것도 고장나고 막 아프시고 그러잖아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냥 다 아프시잖아요. 왜 그래요? 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요? 바로 저 영원한 영생, 바로 구원을 이루는 뭐예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뭐가 이루어져요?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내가 아프니까 천국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육체적으로 소망이 없으니까 뭘 바라봐요?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육체의 삶이 소망이 가득하면 천국 안 봐요. 이대로 그러죠. 주님 지금 오지 마세요 그러죠. 그죠? 육체가 너무 힘들면 주님 제발 좀 빨리 오세요 그래요. 이 고난이 구원을 이루는 뭐예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고난 중에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감사해야 될 조건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뭘로 바꿔주시느냐? 선이 되게 바꿔주세요. 복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교회 공동체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게 만들어요? 선이 되게 만들어요. 이 선이 된다라는 말은 복이 되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어떤 일이라도 그것이 무엇이 되게 만드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되게 만들어요. 우리의 성공, 우리의 실패, 심지어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진 것, 우리가 지은 그 죄까지도 하나님은 뭘로 만들어주세요? 우리에게 복이 되게 만들어주세요.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나는 무엇인지 모르고 왜 이 고난이 왔는지 모르나,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이 고난이 나에게 복이 되게 하나님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럼 감사하죠. 내가 손해되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겪든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가 교회 공동체여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다른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교회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바울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누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래요. 교회 공동체는 원망과 불평이 있는 공동체가 되면 안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이런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안 돼요. 교회 공동체는 항상 기뻐해야 되고요. 어떤 경우에도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128년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도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김포 제일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것은 교회의 언어도 아니고 성도의 언어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의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의 언어는 뭐냐? 감사합니다. 교회의 언어는 감사여야 합니다. 성도의 언어는 감사여야 해야죠. 입만 열면 뭐가 나와야 돼요? 입만 열면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게 성도예요.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 믿어서 제일 바뀌는 게 뭐예요? 이거 아닙니까? 입만 열면 막 10원짜리 나오다가 예수 믿고 나니까 말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안 변한 분이 있다면 내가 예수 제대로 못 믿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내 입에서 아직 거친 말이 나온다면, 정제되지 않는 말이 막 튀어나온다면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라 오늘 이 본문의 내용과 너무 맞기 때문에.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감사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청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멋있죠? 우리 이 찬양 한번 합시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가사를 생각하면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이 가사처럼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겪어도 어떤 환경에 놓여 있더라도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기포 제일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